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게 창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난번에는 레위기까지 하고 한번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단 없이 말라기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리고 구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이제 짚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만을 제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웅대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일부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창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책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로 그 책의 맥락을 설정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은 이 단순하게 시작을 하면서도 지금껏 가장 위대한 현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길게 이렇게 막 풀어서 논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것이나 누구 덕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그렇죠. 그 답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영상으로 봤으니까 그거는 하고,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거는 따로 보도록 하고, 창조 역사 큰 틀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진짜 알아요? 네, 믿습니까? 네,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을 알아야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물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요점이에요.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흥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책이라는 거를 보면은 누군가가 책을 써요. 그러면은 왜 쓰는 거죠? 누군가가 그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지금 기록이 되었을까요? 네, 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바로 창세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믿었고, 그리고 우리도 믿는 이 하나님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실까? 진짜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과 아마 씨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의 신도, 그리고 블레셋의 신도 절대 창조주가 아니었죠. 그들이 어려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조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것들은 모두 시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교리를 부인하면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으니 피조물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라고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을 향해 머리 숙여 절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만족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과연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진리에 담긴 사랑은 우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마음속의 우상들을 단숨에 거절해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압도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창조가 믿어지세요? 진짜로? 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좋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살펴볼 우리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35절을 보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나오죠. 첫째 날 몸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들을 주르륵 만드신 다음에 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그 창조한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보시고 매일같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봅시다. 도덕적으로 선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도덕적으로 선했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감탄이 저절로 나올 만큼 멋졌을까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연하니까 물어보겠죠. 네만 대답하면 돼요. 네, 멋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닌 그 아름다움은 굳이 우리가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타내야 돼요.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내 앞에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내 이름은 뭐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형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키는 얼마고, 체격은 어느 정도 되고, 머리색은 어떻고, 속눈썹이 길고 짧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실을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똑바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꿈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것을 뭘로 알려주십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에 큰 감동이 와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치 예술 작가가, 만약에 화가가 그림을 딱 그리고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캠퍼스 뒷장에다가 자기 사인을 딱 하죠. 왜?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연에게만 이렇게 딱 사인을 주셔도 됐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뭐라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로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창조에 대한 말씀 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오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도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함과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계시가 충돌하고 모이는 곳,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충돌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이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만든 거에 대해서 초점을, 렌즈를 처음에는 큰 그림으로 스케치하듯이 쫙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2장에 가서는 그 인간을, 사람을 창조한 것을 포인트로 딱 찍어갖고선 줌으로 확대 쫙 해갖고 그것만 따로 보여주시죠. 왜? 그만큼 인간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거든요. 하늘, 산,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의 빛과 함께 특별 계시의 빛을, 두 가지의 빛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